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기억할 텐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또 스마트폰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도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주변도 좀 정돈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8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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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 주시려고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자리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현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효준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말씀이 생각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등부 비전 선언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식사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활동하고 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끼라도 식사를 굶으면 허기짐이 느껴져서 배가 고프다 표현하고요. 우리 몸에서 신호가 오고 소리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곤 합니다. 물론 나는 밥보다 잠이 좋아서 늦잠을 자고 아침을 거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식사를 적게 하거나 또 이렇게 건너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물도 마셔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고 또 몸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가 특별히 성장기인 여러분들,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해야만 영양분이 제때 공급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고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허기나 우리 육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허기짐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에도 건강을 위해서 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양분이 필요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10대 후반에 한참 많이 먹고 많이 클 때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고 또 점심과 저녁 급식 사이에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서 또 간식을 사 먹고 또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끝나면 또 야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또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기도 제목으로 더 키가 크고 싶다고, 더 예뻐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그 양분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어서 키도 더 크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그 앞장을 보면요,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직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밝히 드러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사역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촌 형이기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 곁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임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금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 물이 상징하는 바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이미 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했거나 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호흡을 하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까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는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하시고요, 예수님 친히 요단강가에 내려오셔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 밖에 올라오십니다.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저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물세례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셨듯이 이제 여기 세례받는 장면에서는요,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사함의 물세례를 친히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년 전에 요르단에 성경지리 필드 리서치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찍은 요단 강가입니다. 베단이 맞은편에 세레터인데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아마 이곳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강폭이 작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성경시대 때는 댐이라던가 뭐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의 폭이 훨씬 더 넓고 깊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장면 넘어서 4장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요단강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소금 바다죠. 염해.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 강인데요.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요단강 곁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였어요. 사막과는 다르게 우기 때는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계절 동안에 메마른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유대광야 근처에 있는 아마도 여리고 산지 근처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완전하신 인간의 몸, 완벽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허기짐을 느끼고 배가 고팠듯이 예수님 동일하게 굶주림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한두 끼가 아니라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나오셔서 이제 막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먼저 세례 받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라 생각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많이 허기지고 줄인 채로 있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광야 펼쳐진 풍경이에요.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보리 색깔, 황토 색깔의 흙무더기와 돌과 바위, 돌멩이뿐입니다. 이런 곳에서요 40일간 굶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잔하였을 때, 눈도 좀 흐려졌을 때 그 앞에 보였던 그 아이보리 색깔의 그 돌멩이 하나가 마치 빵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말로 떡이라 번역했지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던 빵을 의미하잖아요. 저 돌멩이 어떻게 보면 빵과 같이도, 화덕에 막 구워낸 누런 빵과 같이도 생겼는데 어쩌면 예수님 눈에 그 돌이 빵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마귀는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게임할 때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디아블로스,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죠. 이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인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시험하는 그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한 끼를 굶을 수도 있어요. 40일을 금식할 수도 있어요. 음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입의 만족을, 우리의 배를 채우는 잠시 잠깐의 맛있는 음식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신구약에 계시된 모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떡, 그 빵, 하늘로부터 내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그 만나,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떡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또 지난주였죠. 3월 첫 주에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또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성찬 예식을 나누고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매달 첫 주에 갖는데요.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식탁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떡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붉은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고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성전의 남동쪽에 있는 모퉁이 가장 높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약 90m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90m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그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요. 번지점프 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에 있는 구절을요,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 너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안전하게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겠냐?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평생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생명의 길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어떤 산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산은 아마 유대 광야 여리고 근처에 있는 시험산이라 부르는 한 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리고 근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산이다 해서 Mount of Temptation이라고, 유혹의 산이다, 시험의 산이다, 이런 산을 이름을 붙여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 근처의 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형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드는데요.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이 다 광야기 때문에 높이 솟은 산처럼 그렇게 산이 솟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려다보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무찌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히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하나님과 다른 가치에, 세상의 통속적인 가치에 넘어질 수 없고 굽힐 수 없고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진짜 천하만국과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가요, 자신을 경배했다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요,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까지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락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결론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마귀를 무찌르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안드레야, 야고보야, 레위야,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약 3년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이후에 마태복음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마도 집에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으리라 생각드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문하는 동네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가오시면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후반부까지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계약이 또 2주가 더 늦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되고 계획된 날짜 여러분들이 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계약이 늦춰지거나 학사 일정이 늦춰지는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방학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외부 활동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공부방에 앉아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독서도 하고 학습도 하고요, 더불어서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공부방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곧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주어진 시간들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복음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말씀을 한번 다 일독하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부터요,
앉은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요. 마태복음 1장도 좋고요. 마가복음 1장도 좋고 요한복음 1장도 좋아요. 한 장을 펼쳐서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함께 읽어 나가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대답하셨던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요, 신명기 말씀 중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혹 우리가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삶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간직하고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입술에 머금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서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용기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였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고등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풍성한 샘 곁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생명의 말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 죄사함의 회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가 상징하는 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몸과 마음, 구별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친구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잠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순간에,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삶의 위기 앞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을 앞두고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나라적인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고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허기질 때마다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잠깐 후에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나라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력하구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과 끝이 없는 욕심,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민족들,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의심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받는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한다 친구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그 일상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모여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모니터 앞에
노트북 앞에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친히 신방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또 입학식이 더 늦춰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방학이 길어졌다 해서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일상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매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숫자가 완치자의 숫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이 모든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샬롬 참된 평강 가운데 단잠을 자고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모든 인류의 위기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었을 때 서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